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임하는 우리 나그네원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죠. 너무 마음에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그 전후 좌우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렇지, 우리 그 찬송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왼손이 형제니,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 기도 드리세요. 아멘. 그 기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섭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멘. 누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요? 거지 나사로. 참 알기는 잘하세요.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여, 저도요 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림 받는 삶이 꼭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떠나게 하소서. 그 기도 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드려요. 매일 똑같은 기도 내용을 3번씩, 새벽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1시간씩.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무슨 예수님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하늘의 영광과 지옥의 고통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별로 아멘이 없나요? 아마 여러분 생각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선입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참고로 이 안식교인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수면 상태, 잠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잤다, 이제 또 이제 자더라라고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서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삼육대학이 이 안식교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대학이거든요. 삼육대학 하면은 뭐예요? 삼육두유? 이제 그 전문으로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잠자다가 왔느냐고. 잠자다가 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1년여 동안 기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때 제가 군인교회를 3년 동안 맡고 있었거든요. 군인교회 제가 부대 들어가면서 바로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가시면서 자리가 비어서 제가 상병 달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군인교회를 제가 맡아서 이제 그 인도했거든요.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여호와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여호와증의 창시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다가 성경 몇 가운데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서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여호와증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는 그 성경이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입니다. 한 30여 년 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그것이 모든 학자들의 일반된 견해는 가장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16장 23절에 보면은 저가 우리말에는 음부에서 그랬지. 그런데 그 킹 제임스 성경 보면 저가 지옥에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누워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의미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 최병현 목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었던 그 나사로, 그의 삶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가난하지요. 또 몸에 병 들었지요. 또 돈 없는 거지지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것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사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고는 그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지금 57살 됐더라고요. 금년에 57살. 이 송명희 시인, 우리가 아는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가서 온몸을 떨고 희멸을 기다려야 간신히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람. 누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처절함, 오죽하면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저가 지은 시가 있죠.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가난뱅이나, 또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배운 것 없으나.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나 배운 것 없고,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누가 그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는 참 은혜롭고 복받은 사람이요.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는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가만 매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죠. 삼층천다원에 올라갔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된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 안동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자기 세라에 자녀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어렵게 키워서 목사를 만들고 다 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녀들이 자랐을 때에 너무나도 외로운, 너무나도 피곤한,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삶으로 세상 말로 하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나 목사님 예수님 자랑할래요.
나 하나님 자랑할래요. 그러고 나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았죠. 아이고, 저 나이 많은 주책 맞은 우리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아마 그런 소리 들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1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내가 볼진데 분명히 천사가 그를 영접했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회개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볼품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는 얘기지요. 우리는 때로 나만큼 못나고 나만치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이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충청도 태안 모항교회 이제 집회를 갔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들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느냐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큰 교회 만들어주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낙원지을게 만들어주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난 그저 쓰여졌을 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 섬기려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요. 그 예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부자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지 마십시오. 그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미 회개가 늦었죠. 이미 기도가 늦었죠. 때가 지난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회개해야 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이 땅 위에 나 앞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그저 그 아이들에게는 춤추며 다니는 그런 선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적어도 성경에서 몇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면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라고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려 쫓기거든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어부술 수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사탄, 그 옛 뱀이요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그 마귀의 사탄 마귀를 억어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천사가, 그 영광의 능력의 천사가 누구를?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였던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였거든요. 여자로 보면 공주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광의 천사들이 영접하는 겁니다. 황제 영접하듯이 영접함을 받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는 그 헬라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은 배가 항구에 접해 있다가 배가 다시 출항을 할 때에 백고동을 울리죠. 붕 하고 백고동을 울려가면서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바로 그를 묘사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제2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간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 1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영광의 능력의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얘기지요. 그 영광의 천사의 영접을 받는 낙원의 온 성도들, 특히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 영광으로 들어갔듯이 저들이요 제2의 나사로와 같은,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바로 내 것이 된다고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모두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